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밤길을 처녀가 간다 하더라도 총각이 간다 하더라도 마음 높게 달릴 수 있는 마음,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입니까? 밤길도 못 다니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음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내 것으로 취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이 남으로 하여금 큰 보시를 베푸는 거다. 예쁜 처녀가, 예쁜 아줌마가, 건장한 남자가 간다 하더라도 나의 부부관계가 아닌데 내가 함부로 생각을 해도 되겠는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이 큰 보신이라 부처님 그러셨어요. 부처님 법 믿으면요, 이 세상이 그대로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형식으로 들여다보지 말고, 야, 그렇구나. 보시라는 것이 없는 사람한테 한 푼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구나. 그것도 돈이 들지 않으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넷째는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옳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살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는 건가?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보시다. 돈이 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부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섯 번째,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사람이 술을 먹으면 괜찮지만은 사람이 술을 먹다 되면은 술이 사람을 먹어. 술이 사람을 먹으면은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면서 상대방한테 해를 줍니다. 자동차만 타더라도 운전기사가 술 먹으면 제대로 합니까? 못 하잖아요. 상대방 죽이잖아. 받아가지고. 에?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는 것도 큰 보시다. 여러분, 이게 보시예요. 남한테 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보신가? 그냥 쓸데없이 가다가도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이 물질의 보시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적으로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큰 보시다. 보시죠.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몸으로 세 가지를 짓습니다. 아까 부처님 말씀한 대로 몸이 있기 때문에 살생하는 마음을 낼 수 있잖아요. 살생도 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요. 몸이 있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요. 그것을 베푸는 마음으로 돌려라. 네 번째, 두 번째, 입 가지고 비단 같은 말하고 양설하고 거짓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 입으로 네 가지 지었잖아요. 또 마음으로는 탐하는 마음하고, 탐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심내고, 진심내는 거 안 되니까 지혜 없는 행동을 해서 자기도 해롭고 집안도 해롭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박이에요. 시박.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5가지 계만 잘 지켜도 큰
보시를 하는 거다. 또 합장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돈에 같이 읽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돈에 인색한 부자를 제도하고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시를 부정하고 계신 듯 하지만은 물질적인 보시를 완전히 부정하신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집착을 떠날 수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시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은 집착을 떠나 마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 자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큰 보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이고 남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자비심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자비심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따뜻한 사람도 바른 마음자리 지혜로움에서 비롯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합장을 내리십시오. 옛날에 내가 자자 운자 스님을 40년 모시다 보니까 전국의 큰 스님네를 다 만나 배웠어요. 참 큰 스님을 만난다는 것도 또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조계사에 대중스님네 많이 계시고 특히 주지 세니민 스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큼 행복한지를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큰 스님을 많이 모셨는데 그 큰 스님 가운데 저기 송강사의 방장으로 계시던 구산 큰 스님 계시죠? 구산 큰 스님한테 내가 법을 물어봤어. 법을 물으니까 구산 큰 스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은 자비심에 대해서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눔. 구산 큰 스님 법문 가운데 호랑이를 잡는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담보라는 것이 호랑이를 잡아먹는데 금년에 호랑이 해죠. 잡아먹는데 호랑이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담보는 좀에 작아. 근데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호랑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7마리, 8마리 정도가 모아서 다녀요. 모아서 다니면서 이 모은 힘을 가지고 호랑이를 잡습니다. 호랑이를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를 잡는데 잡고 나오면은 호랑이 고기가 있잖아. 담보가 호랑이 잡는 것은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잡는 건데 호랑이를 딱 잡아놓고는 7마리가 호랑이 고기를 똑같이 놓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똑같이 저울에 달듯이 정확하게 나눠. 짐승들이 고기 나는 거 먹는 거 봤습니까? 지 새끼나 좀 주면 좋지 안 주지요. 그런데 이 담보는 정확하게 호랑이 한 마리를 7등분으로 딱 놓아서 먹고 사람이 그 호랑이 잡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하면은 사람 목까지도 하나 딱 내려놓고 8등분 해서 7등분은 자기가 놓아 먹고
8등분해서 한 등분은 호랑이한테 냉겨놓고 가는, 사람한테 냉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구산 큰 스님이 나한테 해주시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호랑이 고기를 똑같이 나도 한몫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호랑이를 잡을 때 신명을 바쳐서 호랑이를 잡는 거야. 내가 잡았는데, 같이 잡았는데 우두머리 혼자서 다 독식을 해버리면은 호랑이 고기를 잡으려 하겠습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죠? 이게 참 뜻이 깊은 뜻입니다. 먹을 거 있을 때 똑같이 놀아먹는 자세가 기업을 하는 자세입니다. 기업을 하는 자세야. 만약에 누가 혼자 독식을 한다 하면은 그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똑같은 힘을 내는 것은 똑같은 보시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마음, 평등한 보시를 보장됐을 때 그렇게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 기업을 하는 분들도 담보한테 배워야 돼요. 기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 기업의 이윤을 사장은 사장만큼 먹고 그 나머지는 종업원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종업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회사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은 회사가 잘 된다. 회사와 나는 둘이 아니다는 생각 가지고 회사가 될 때 회사는 꽃이 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망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포교원장 해종 스님이 키가 작지요? 작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왜 작은지 압니까? 작을 짓을 한 거야. 가난한 짓을 한 거예요. 가슴 아픈 짓을 한 거예요. 이 깊이 깨달아야 돼. 응? 내가 전생에 잘 살면서 회사에 사장 노릇을 했는데 그 종업원은 한만큼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독식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한테 너들은 내 덕으로 먹고 살았다 해가지고 자만심을 부리고 그 밑에 사람을 발밑에 때만큼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과보로 한 생 바꿔서 태어나면은 이렇게 자그만 키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잘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어요. 베풀기는 조금 베풀었지만은 그래도 암한심이 많아가지고 그 암한심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작은 키를 키워놨다. 그래 키 작은 사람이 좀 똑똑해요. 전생에 키 작은 사람 잘 살았습니다. 전생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도에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인도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붓다가에 가니까 거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때는 막 베풀면 내가 부자 된다는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가 부처님 계시는 데 와서 해야지 해가지고 베풀었어요. 있는 거 없는 것 막 돈도 막 물질도 옷까지도 벗어가지고 다 줬어요. 거지를. 왜? 나는 있는 자로서 없는 자한테 준다 하는 생각 가지고 주었어. 근데 세 번째 주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귀 없는 거지, 다리 없는 거지, 팔 없는 거지, 무슨 가지각색 거지가 있는데 왜 거지가 됐을까 하고 깊이 들여다 보니까는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베풀지 아니하고 취한 과보가 저렇게 혹독하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